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제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여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 뒤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가는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인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북지역 성읍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은 다름이를 꾸몄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꾸민 다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처럼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 살아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24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와 또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그곳 가나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멸망의 대상에서 자신들이 제외되길 바라면서 지혜를 짜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듣고 멀리서 조약을 맺으러 온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신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다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핀 떡으로 자신들을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기브온 사신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그 사신들이 자신들 근처에서 온 것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신들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행색을 보면 떠나온 지 오래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조약을 맺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은 결국 기브온 사신들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은 그들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런 조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그 조약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을 멸망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성읍들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속였기 때문에 저주의 의미로 그들이 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나무를 패고 또 성전을 위해서 물 깃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변에 있는 나머지 가나안 성읍들은 힘을 합쳐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치면 멸망했던 여리고나 아이성의 전투력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브온은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연합한 가나안 그 부족 연합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비굴한 것 보이긴 해도 이스라엘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다른 가나안 부족과 그런 연합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턱대고 이스라엘에 투항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충실하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멸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정체가 탄로난 후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배짱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들은 주변 성읍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최후의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그 자신들의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또 24절에 보면 아까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자신들을 멸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이끄신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 그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할 것임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11절에서 그들은 조약을 맺고자 자꾸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종합할 때 어차피 힘으로 상대해서는 생존 가능성이 없고 진멸될 가나안 족속이라는 대상에서 자신들이 예외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 방법이 통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속아줘야 했습니다. 또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에 속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라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아주실지 모른다는 기대가 없었다면 기본 사람들은 위험을 안고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브온은 진정 중요한 것을 알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힘이 있으면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더라도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겠다면 이웃 족속과 연합을 배신한 비겁함이 아닙니다. 또 종이 되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라는 비굴한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기브온이 다른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최후까지 싸우다가 죽는 것이 의리와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지켜도 어리석고 허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추구한 다른 의미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의리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비장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도 명예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브온 때문에 이스라엘이 곤란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대중은 불평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대신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종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팬 나무는
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길어온 물은 제사에 필요한 정결례와 제물을 씻는 것에 사용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이 속인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것도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다음 장인 10장을 보면 기브온이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브온은 사무엘서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브온은 멸망당할 자들이었지만 인간의 실수와 죄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일부로 편입된 것처럼 가나안 연합 세력 가운데서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아서 기브온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를 아시면서도 받아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저주를 당할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기꺼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예수님이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 주님께 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눈감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은 살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행하지만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마저도 돌이키셔서 선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불신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참 이스라엘 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악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살 길만 추구하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된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종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에 여러가지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겪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저 깊은 어두운 지옥에 이미 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겸손히 또더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숱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가 또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신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은혜로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위에 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년여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고통 배후에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또 우리가 겸손히 깨달음의 기회로 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이제 하나님이여 어찌할 수 없는 이 재난한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 당국 위에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뜻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정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의 회복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들로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 우리들의 교만함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빛을 잃었고 교회가 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생각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 입은 성도들, 또한 연약하여 떠나간 성도들, 하나님 여러가지 아픔과 또 연약함 중에 있는 교회들을 주여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주실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로 모여서 한마음으로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행하지 못했던 성찬의 예식과 또한 세례의 예식이 다시 한번 시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체되었던 주일학교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역 예배와 신방과 또한 여러 성경 공부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 속에서 많은 아픔과 차별과 또 소외와 또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또 하나님여 정신적으로 또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저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과 또 허락하신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분열된 가정이 많은 시대 속에서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깨어지고 죽어없는 가족들이 참으로 말씀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업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 또한 복음 전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또한 우리 일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불경기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질병과 사고가 많은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많은 주식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로로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뿐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실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며 그 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수고로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참 안식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려